감사합니다. 오늘은 금방 가네. 먹을 게 없어서 그런가?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상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가지고 이방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혹시 누군가에게 거절 혹은 거부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과 거부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선물을 주거나 혹은 무언가를 제안했을 때, 혹은 이성에게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것을 누군가 거부하거나 거절한다면 정말 당황하고 황당하면서도 기분이 언짢을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당한 거절이 조금 작고 가벼운 것이라면 쿨하게 툴툴 털어 넘길 수 있을 건데, 그 거절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거절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 얘기를 예로 들자면, 저는 7년 전에 호주에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OPC 오기 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종교 비자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종교비를 진행하고 그걸 신청하면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호주 이민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비자를 거절한다고. 그 거절이 저에게 왔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황당하고 몰랐습니다. 이 상황은 가볍지 않은 상황으로 웃으면서 넘길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28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 가족 모두는 한국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함께 우리 사역하는 촌 전도사님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 당시 거절의 경험은요, 저희 가정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모든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절과 거부를 통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다시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합니다. 본문 46절 함께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행전 13장은요, 초대교회 선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요. 초기에는 대부분 유대교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특정 민족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어요. 그 예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첫 단계가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을 시작하면서 성령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그들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부와 받아들임의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겪게 돼요. 이들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서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이유는 첫 번째, 유대인들의 복음 거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선교의 첫 여정을 시작하면서 먼저 첫 번째로 유대인 회당에 방문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안식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행위는 사도행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은 전략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먼저 복음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거부합니다. 본문 바로 위인 45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시기해서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이 복음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안에 자기 자신들의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왔고 메시아가 오시더라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그들의 전통과 충돌했어요. 율법을 통한 의를 주장하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한 시기심과 질투, 그 두 가지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복음 또한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거부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에요. 이러한 중대한 전환점 두 번째는요, 이방인들의 기쁨과 복음의 확장입니다. 본문 46절 후반부에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거절을 절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그들이 선택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특정 민족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계속 사울로만 불리다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에 와서야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게 아니라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입니다. 혹자들은 사울이라는 이름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용한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름을 바꿔서 사용했다고 하기도 하고, 사울의 뜻은 큰 자,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어떠한 성경적 역사적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바울의 유대적인 이름의 히브리식 이름의 헬라식의 표기입니다. 바울은 사울의 로마식 이름이에요. 위에서 보면 알겠지만 사울과 바울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공동체에 살아갈 때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할 때는 이방식 이름,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의 거부를 통해서 이방인으로 돌아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본문 48절과 4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게 얼마나 유대인과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이방인들은 복음이 자신들에게도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유대인과 달리 그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더욱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동안요, 이방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48절 후반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 정말 이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과 전도의 열정을 더욱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이긴 하지만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저는 지훈 형제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떠한 방식이든지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제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이방인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원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이 사명을 이어받았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상황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더욱더 넓게 여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바울은 선교 전략을 바꿔 더욱 이방 선교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찾기는 하지만 이방 선교 쪽으로 점점 그 포커싱을 바꿔갑니다. 이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어주시고 더불어 복음이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대신앙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이 호주라는 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도 빠짐없이 이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거저받은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모두 알죠?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친구, 이웃,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현 사회에서 우리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소셜미디어,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이방의 빛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고 이로 인해서 결국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이 시대의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도 이 땅에서 동일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어떠한 거절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복음의 사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